맡기라고 하면서 방법만 주시면서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예, 맡기라고 하셨을 때는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는 주시려고 구하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 앞서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인이 앞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인데 현재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은 육체가 죄덩어리라 죄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인간의 숙제예요.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죄성의 한 부분이 오늘 이제 염려인 거죠. 염려. 이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왔을 때 그럼 염려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했으니 딱 맡겨요. 딱 맡겼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맡기고 싶고 또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올라오고 또 이긴 것 같은데 맡긴 것 같은데 그래서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염려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느끼고 이웃을 통해서도 또 느끼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또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권면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다른 방면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육신을 떠나는 거잖아요. 죽음은 육신을 떠나는 것이 뭘 떠나는 거냐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이 죄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왜 죄덩어리냐?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을 못 이겼기 때문에 생각이 잡힌 거거든요. 하와가 그렇게 잡혔잖아요. 하와가 처음부터 생각이 잡힌 게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육신에 잡힌 거예요. 이 육체에 잡혔어요. 보니 먹음직하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본 것이 육체가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뺏겨져 버린 거죠. 안 봤다면 뺏겨지지 않죠. 근데 보았기 때문에 뺏겨진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봐야 되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보게 되면 나는 죄덩어리라 항상 그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는 것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한 것이 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자랑들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지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더 경계하고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보는 것 때문에 다 생각이 처음에 그래서 보는 것 때문에 생각이 빼앗기지죠. 생각이 빼앗기지다 보면 거기 또 눌러 있다 보면 이게 사탄이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진이 우리 안에 나쁜 이렇게 염려의 진, 여러 가지 교만의 진, 여러 죄성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한 번에 깨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원을 가져도 원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아시고 항상 모양도 보지 않고 틈새를 주지 않도록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장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것이 방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그 방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방법을 써야죠. 이거 누가 쓰겠어요? 믿음 있는 자가 쓰잖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첫째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9절에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무슨 문제든 아무튼 염려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잖아요. 과거 것을 염려한다기보다는 현재와 미래 것을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어리석으냐면 지금 염려하는 것도 염려하고 미래 것까지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는 것은 염려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를 받아들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염려하는 생각 속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염려 안에 있는 거예요. 염려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평안할 수가 없죠. 내가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밖에 시선 주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대적하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곧 사탄이다. 하나님의 형상도 인격이다. 인격이라는 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성품이 인격이고 인격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어요. 사람 되어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냐?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형상이 인격이고 형상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고 미움이나 원망,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도 혼의 죄도 없었고 육체도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죄 속성 욕심을 넣어주었고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영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형상을 나타냈죠. 이게 사탄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 곧 이게 사탄이 된 거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전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게 올라올 때마다 이 염려는 곧 사탄이다. 이런 모든 안 좋은 속성들은 전부 사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쳐야 될까요? 말씀인데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수 명으로는 이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으로는 이 욕심, 여러 가지 죄성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거 사탄이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명해야 되는 것이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염려가 온다고 염려를 내가 이러니까 염려가 오지 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죽을 병이 안 좋은 병이 걸려서 죽을까봐 염려하고 이것도 수술하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또 이거 못 갚으면 염려하고 쓸 것이 있는데 막 염려를 하고 그냥 꿇어안고 있으면 내가 사탄이 되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머물러 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죄덩어리라. 그때 바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가라. 이 사탄은 떠나가라. 염려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이것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시로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공격이 심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막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더 덤벼들어요. 근데 방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밥이에요. 자기 밥이라 건드릴 필요가 없어. 이미 장악해 버렸으니까. 이미 장악해 버렸어요.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점령당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죠. 이미 점령당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영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니까요. 영의 실체 밝아져 자기들은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셔야 돼요. 드러났는데 드러난 것은 어둠이고 드러난 것은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 중에서
이 성질나게 그 이유만 바라보고 내가 성질을 안 하고 성질을 내고 있어요? 똑같이 사탄이 돼가지고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말을 해요. 내가 괜히 그러냐,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막 그럼 나의 하지마, 내가 성질 내고 막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얼마나 우리가 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합리화 시킵니까? 이게 다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단히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거 인정해 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죠. 우리 교회 좀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자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자예요. 근신하고 깨어나 그러죠.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 누가 삼킬 자를 자기 밥때문에 이미 자기 쪽으로 다 해놓은 사람들 뭐로 쫓아가요? 말만 하고 다 순종하고 있는데 다 사단이 밥이 돼갖고 종이 돼갖고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좀 밝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막 회복하려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지금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닐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오직 거룩과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군대로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수 적이 사탄인데 그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 현실, 환경,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뚫고 들어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이 원수는 누구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다. 그래서 그걸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대적, 지금부터 막 계속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대적해야 돼요. 안 좋은 생각 듭니다. 딴 생각이 들었잖아요. 딴 생각이 들잖아요. 안 좋은 생각, 미워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내가 오늘 가면서 누구를 들려서 뭘 주고 가야 되겠네? 이거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나쁜 거 아니죠. 주도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시간에 그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거다 그 말이 이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왜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이 탁 들어오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어디서 오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려요. 영의 존재는요 번쩍번쩍해요. 에스겔서 보세요. 동해번쩍 세번쩍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도 번쩍번쩍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번쩍번쩍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막 초를 다퉈야 돼요. 이게 무장이에요, 무장.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은총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았어요. 우리 은총이가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이제 달인이야, 달인. 특히 빠른 찬양을 할 때, 빠른 찬양할 때 엄청 막 엉덩이까지 들썩들썩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달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반복. 그럼 왜 은총이 그런 실력이 나오겠어요? 지금까지요, 애기 때부터 이렇게 쳐서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찬양 몸에 익힌 것은 막 그냥 한마디로 막 그냥 생각을 놓고 있는다 할지라도 손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박자가 맞춰지고. 그런 우리 영적인 달인이 되셔야 돼요. 찬양인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세상 것이나 영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들 하는데 하나님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마다 우리가 살고 남도 살리잖아요.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식들 다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그런데 얼마나 초비상이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이 초비상으로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순복음 행복한 게 저기 오직 거룩으로만 저렇게 하는 형상으로 영화로 영의 비밀을 다 알아가지고 저렇게 나가니까 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드려서 못 알아듣고 못 듣고 이렇게 방해하는 대책이 마귀들이 회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회의합니다. 사탄에 그렇게 전략을 세워요. 사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서워할 것은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잔꾀를 부리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파삭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볼 때 이 염려야, 이 불평, 이 욕심아, 이 여러 가지로 중독, 담배를 핀다면 이 중도가 예수 명으로 물러가라. 이 사탄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냥 염려 갔다 와서 염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거는 사탄을 끌어안고 내가 사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진짜 우리가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인지 능력이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그러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이 종류는 다르지만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든지 인생은 모두가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오는 이 고난의 더 중함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이 고난이 나만 갖고 있는, 나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종류만 다르지 9절의 후반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주께로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A라는 고난이 있다고 저 사람은 B라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B라는 고난이 있고 저 사람은 C라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고난의 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고난이 안 오죠. 우리 죄 때문에 온 것이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은 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 매뉴얼이 있어요. 죄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 없어도 되는, 죄 없는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멸망시켜서 사탄의 밥이 되게 해서 사탄을 같이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해져야 돼요. 말씀에 굳건해져야 돼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어떤 태풍이 쓰나미가 몰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성장, 이 세월이 지나가는 것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만큼 환란이 더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 환란이 강해질 때 우리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지금의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아멘.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길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영원선상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은 좁아요. 우리 하나님은 넓은 대서양 태평양 온 지구보다도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 인생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옳습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면 첫째,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절대 길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고난이 잠깐이구나, 이걸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먹여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 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딱 맡기셔야 돼요. 맡긴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제가 해봐잖아요. 맡긴다고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말씀 용영재 씨랑 말씀하지, 나도 모르게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다 올라가져 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 딱 공격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막혀놓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묵상해가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은 나는 이 고난 나만 당하는 게 아니지, 모든 사람이 오지. 하나님 그때 맡기시라고 그랬지. 아,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지. 이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한다면 이 고난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셔야 돼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그걸 모르나요? 알죠. 근데 순간 또 그 고난이 오니까 잊어버리진 거예요. 근데 전화상으로 말하는데, 목사님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셨네요? 한마디 딱, 온전케 하시려고 허락하셨네요? 그 한 말씀이 저에게 확 빛이 임했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 이건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그 순간요, 어둠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으면요, 바로 밝음이 돌아버려요. 이거 여러분 체험하시죠? 바로 밝아져 버려요. 바로 밝아져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이걸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하다 보면 그냥 잘잘잘 외워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이 염려는 떠나가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리고 염려는 내가 아니다.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 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러면서 묵상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염려는 하나님이 나만 이런 염려라는 고난은 나만 오는 게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오고, 또 이 염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이 온전케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영광이 영원한 영광,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내가 영원히 주님과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빼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네. 감사하면서, 그럼 이제 마음이 평안이 오고 막 기뻐지면서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악한 것에 한번 시간이 들면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럼 저는 잠이 안 오면 그렇게 이 잠이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라면 이것도 또 감사한 것이지. 막 잠자려고 애쓰지 말자.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요즘에 또 제가 이번에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냥 뭐가 안 될 때 이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주님으로 그냥 같이 있으면 주님에 의해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몸으로 배우겠어요? 이거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왜냐면 제 주위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잠자려고 애쓰지 마라. 또 오늘 잠 안 자도 안 죽는다. 또 죽으면 주님 앞으로 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잠을 못 자도 잠을 자도 잠자고 못 자고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여라? 예수에게 매여라. 예수께 매여라. 누워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생각해. 영원한 기억을 주시지. 그랬지. 그러다 어느 날 잠들어 버려요.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제가 해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사탄을 찾고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잡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 연약할 때는 사람도 찾죠. 사람도 많이 찾아요. 그렇죠. 사람 찾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풀어나갔는지 영적인 이런 간증들도 듣고 또 서로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면 또 아파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서로 체육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 그럴 때 예수를 또 붙잡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겼는데 한번 이겨봅시다.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되지만 집사님 되실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도록 또 누군가를 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제하시면서 힘을 얻는 것은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한 몸 안에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살아온 모든 이 체험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일 다니엘 기도에 작년에도 얼마나 간증이 은혜를 받았어요. 해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저도 엄청 찬양으로 은혜 받지, 간증으로 은혜 받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런 기도회를 이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저 교회도, 저 목사님들도, 저런 간증자들도 얼마나 지금 저분들 간증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교회별로 엄청나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저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뭐 청년단, 어린이, 뭐 다니엘 기도회,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근데 저 안에서 가장 꽃이 주님으로 살아낸 간증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산 삶을 우리가 여기서 간증, 이게 지금 요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맛있는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실 때 오늘 이 주제 염려가 나왔잖아요. 염려라는 부분을 간증을 하신다면 너무너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간증이 되죠. 저에게도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대적하라, 맡기라, 이렇게 묵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염려가 사탄인지는 몰랐습니다. 염려가 사탄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탄이 내가 염려하게 되면 내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 나에게 있는 예수 속성들 또 사탄의 속성들을 대적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승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간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주를 뭘로 잡을까라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날 말씀을 가지고 그 주간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간증하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다 같이 공유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예요.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우리가 다 하는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도 여러분 암송에도 넣어놨었지만 다 여러분 거의 암송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 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과정이 되니까. 온전케 해주시는 과정이 되니까. 이렇게 온전해져서 주님 나라 가셔야 된다니까요. 온전해지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열매 맺는 백성만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 의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 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이세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뭐 때문에 하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죄는 더러운 것이 붙잖아요. 사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늪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1년 염려하는 사람과 2년 염려하는 사람과 10년 염려하는 사람의 깊이가 틀려요. 오래 염려, 예전 20년, 30년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염려한다면 그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닌 거예요. 쫓아내는데 진짜 여러분 생명 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셔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라 한 번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한 번에 가서 탁 가면 뭘 이렇게 살겠어요. 죽을 때까지 대적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사람을 둘러서 이 죄성이요 우리한테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진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누구로만 떨어져요? 예수 이름으로만 떨어지는데 예수 이름 함부로 우리가 지쳐버리면 또 붙어요. 또 와서 또 붙어요. 와서 또 붙어요. 근데 그나마도 부르지 않으면 찐득이처럼 붙어 있어요. 더 고압력 찐득이가 더 붙어 있고. 그래서 견고하다는 얘기는 본드를 한 번 입히니까 10번 입히니까 수건이 다르잖아요. 나중에는 돌로 쳐도 안 깨지는 거예요.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보석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시몬을 베드로라는 것은 베드로는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뭐가 돼야 돼요? 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이. 그럼 돌이 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돌이 금이 되는 불순물을 빠지는 방법은 사람은 고난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고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많은 사람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제목이 아니에요. 불평제목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정결하게 고쳐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못 하셨다면 반대로 다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 생각,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틀렸다면 내가 옳다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내 안에서는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저도 수없이 염려 많이 해봤다니까요. 염려 갖고 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사탄이 주니까. 염려한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염려한다고 절대 해결 안 돼요. 염려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누구 미워해가지고 잠만 못 자고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내가 지금 누가 돼 있다? 사탄이 돼갖고 있다. 사탄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한다. 아셨죠? 도둑이 들어와서 그래요. 도둑이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힌다는 말은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 생각에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사로잡히셔서 이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미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 곧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이다. 아셨죠? 또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자. 근데 그 옷이 보이지 않아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체는 죄성이 보여요. 육체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나를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의 영은 나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기도해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통해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이 곧 나다. 아시겠죠? 그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내가 지금 예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세, 요한 1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이 뭐냐? 형상이 똑같은 거예요. 형상이. 저희 오시는 예수님과 준비되는 신부가 똑같아야 돼요. 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들고 계시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려고 죄성이 이미 아담이 넘어졌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이기냐? 예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이다. 우리 전 인생이 영적 싸움, 예수로 싸우며 천국을 침노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셔야 되는데 먼저 내 안에 나를 침노해야 된다. 그
그게 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염려라는 이런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이미 입혀주셨고 그 입은 옷을 이제 혼으로 입혀주셔서 우리 몸에까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하셨고 우리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더 강력하게 먹여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제 염려라는 부분의 시험을 치료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한 주간도 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그 모든 일이 가정에서부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에 참 너무 중요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잔치를 처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족부터 다 초청해서 진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가 또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구원의 일을 도록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산에 달려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군산에 예배쳐서 예배당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놓으신 곳 아버지 우리를 아예 보게 하시고 그 합당한 물질을 부어주셔서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11시 군산의 예배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며 함께 이 주일날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같이 공유하며 군산 광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속히 예배당을 만나고 또 그래서 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군산에 품고 있는 영혼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다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속히 회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광주 군산 순복음 행복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며 사탄의 계획을 파시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지키시고 한 주간도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사탄 사람도 질병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니 진짜 사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더 속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한 몸으로 쓰임받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 가족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